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목회자 생각 265번째 하나님의 심판과 목회자의 눈물, 2025년 10월 26일. 한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99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장수의 복을 누리신 삶이었지만 마지막 3년은 요양병원에서 의식이 희미한 가운데 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가족의 곁에서 멀리 떨어진 병상에서의 그 시간은 인생의 허무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의 마지막 호흡까지 붙드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안타까움이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완전한 마침표입니다. 1. 목회의 고단함과 7 대접의 심판. 이 목사님은 동시에 목회 현장의 어려움 속에 계셨습니다. 사역의 현실은 고되고 성도들의 마음은 흔들리며 세상은 점점 복음의 빛을 거부합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고 눈물 속에 말씀을 전할 때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목회자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할 내용인 요한계시록 7 대접의 심판은 세상의 마지막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입니다. 피와 불, 어둠과 지진이 상징하는 고통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하시고 새 창조로 인도하시는 정화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 심판을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어가는 필연적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도 그 대접의 한 귀퉁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외로움, 목회의 눈물, 세상의 죄악된 혼란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정화 역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단련하시며 사역자를 다듬으시고 교회를 새롭게 세우십니다. 이 마지막 심판에 남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람의 행복. 7 대접이 모두 쏟아진 후 세상은 무너진 듯 보이지만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견딘 그 한 사람에게는 축복이며 행복입니다. 병상의 어머니도 고된 사역의 길을 걸으시는 목회자도 결국 그 영광 앞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며 그 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심판의 어둠이 아니라 곧 다가올 새 창조의 빛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세우시며 당신의 종들을 통해 세를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대접이 쏟아질지라도 그 끝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며 심판은 끝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의 서막입니다. 맺으며 지금 우리의 눈물과 고난함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사역 그리고 모든 눈물을 붙드시고 끝에는 반드시 영광의 참된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갑시다. 오늘의 고난이 내일 회복과 기쁨으로 바랄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또 번개가 치고 음성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런 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긴 뒤로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도시가 새 조각이 나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도시 바벨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주의 잔을 그 도시에 내리시니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지니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심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의 이제 그 마지막 부분들을 좀 강해 중에 있고요. 2026년도에는 좀 현실적인 것들을 제가 나눌 예정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그 이제 마지막 부분 중에 이제 결정인 부분이 바로 이 7대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7대접이라는 이 심판에 관련된 이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현실이 고달프구나, 힘들구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2026년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제가 2024년도에 요때쯤 어땠는가를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 뭔가, 물론 좋은 일도 있겠지만, 이런 시바 같은 일이 참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2025년도 12월 3일입니다. 12월 3일. 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일터로도 섬기고 있는 그곳에서도 하여튼 큰 일이 터졌고요. 더불어 우리 나라적으로 1980년도에 있었던 또 이전에 군사정권이 있었던 그 일이 버젓이 또 일어났던, 바로 이제 계엄이 선포돼서 이제 끔찍한 일이 진행될 뻔했던, 그러나 다행히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이제 잘 마무리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울산 땅,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또 여러분 각자의 인생 속에 펼쳐지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물론 좋은 일도 펼쳐지고 있지만 이렇게 안타깝고 정말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할 정도의 그런 일들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 요한계시록은 이런 일들을 아주 객관적이면서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보았던 7봉인, 또 7나팔, 또 7대접까지 이 내용을 해석하는 그 내용 중에 이제 좀 반대적인 해석법이 있습니다. 세대주의 해석이라고 그래서 이건 이단들이나 사이비 집단들, 또 기성교회에서도 이걸 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룹들인데, 알기 쉽게 여러분이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보았던 어떤 퇴마사 같은 어떤 예언적인 것에서만, 또 문자적인 것에서만 보여지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순차적인 어떤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우리는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데, 이건 어떤 동일한 사건이 복합적이면서도 어떤 상징과 광조로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보는 거죠. 그래서 7봉인과 7나팔과 7대접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제 그것이 진행되는데, 먼저 7봉인의 경우는 제가 이전에도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시간들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을 7봉인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 두 가지 축,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역동적으로 엮어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팔이 있고 하나님의 대접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팔은 이걸 경고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심판을 경고했던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불미스럽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경고하는 내용이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 7대접은 그 심판의 완성, 경고로 끝이지 않고 이건 실제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요한복음 15장과 이제 앞으로 보게 될 18장까지는 이것을 완성해 주는 그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는 것과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좀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대접이 딱 부어졌다.
이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면 인간의 몸에 악성 종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좀 우리 아버님 장로님 때문에 저 삼성병원을 좀 가고 있고 또 이번 달 말에도 좀 갔다 올 예정이고요. 이전에 울산대학병원 또 각종 병원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픈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뭐 동광병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3분 치료하기 위해서 그때 동광병원에도 2시간 예약하고 갔는데도 기다리는 게 당연한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몰려요. 뭐 동광병원 같은 경우도 울산에서는 최고급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엄청난 사람이 몰리죠. 그 이유는 첫 번째 그 대접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인간의 질병이 막 드러나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접은 또 세 번째 대접과 연결되는데 바다가 피로 변해요. 또 세 번째 대접은 강의 물이 또 피로 변해요. 이건 어떤 상징적으로 어떤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피로 변했으니까 끝장난다는 걸 보여주지만 생태계가 파괴됐다는 걸 말해줘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지구온난화라고 해서 엄청난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 저 브라질 쪽에 그 아마존 정글이 엄청난 게 지금 그 우림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서 그래서 엄청난 지금 재앙들이 그 브라질 땅에 또 인근 그 지역에 이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매스컴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대접, 네 번째 대접에서는 이것이 좀 더 심화가 돼요. 네 번째 대접은 햇볕에 강렬한 열이 타오르는 그러한 재앙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도 이제 느끼시듯이 강력한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25년도에도 더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더위가 엄청날 것이다. 다섯 번째 재앙은 이제 다섯 번째 대접이 펼쳐지면서 나타나지는 재앙인데 짐승의 왕국의 어둠이 덮어지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력인 어떤 악한 세력, 사탄을 비롯한 그 귀신들의 강력한 이제 도전과 영향이죠. 그래서 이전에 나타났던 사람 등의 질병,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 조울증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3분의 2가 불면증에 시달린답니다. 저도 좀 그런 게 있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일곱 대접 중에 지금 다섯 번째 대접이 지금 부어졌기 때문에 여섯 번째 대접은 사실 더 무섭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14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해도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인간의 악과 인간의 죄로 인해서 펼쳐진 모든 건데 하나님이 그걸 심판의 시각에서 이런 일을 펼치고 있는데 여섯 번째 천사로 인해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13절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를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섯 번째 대접은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그 대접 부어진 것의 총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로 인해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육체, 정신의 문제,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펼쳐지면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면서 온 세계의 왕들을 찾아 둘러다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파괴, 모든 멸망은 결국 전쟁이에요. 전쟁. 지금 우리나라도 휴전이잖아요.
전쟁이 잠시 멈춘 상태예요. 그 기간이 어느덧 70년이 넘어간 상태지만 온 세계가 다 이 전쟁에 이미 소용돌이 속에 들어있고 다 긴장된 속에 있지 않습니까? 또한 정신적인 전쟁, 심리적인 전쟁, 최근에는 그 트럼프와 시진핑의 그 자존심 전쟁 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일곱 번째 대접에선 무엇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리면서 그 전쟁의 결과로 생태계 파괴로 인한 또 그런 지진 못지않게 여러분 폭탄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큰 지진이 일어나고 도시들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 저는 일곱 번째 대접이 펼쳐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성경에 나타나는 그대로 표현 드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첫 번째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만 됐다. 제가 목회자 생각에도 썼던 것처럼 좋은 의미에서는 정화죠, 정화. 나쁜 의미에서는 인간의 죄악의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에 질병이 생기는 것도 물론 뭐 누구 탓 하지만 건강을 나름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 관리하지 못하는 그 뿌리 깊은 곳 속에서는 스스로만 알 수 있는 오직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만 알 수 있는 그런 못된 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질병으로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곱 대접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진노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일부러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지만 악이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도록 그런 존재현상과 그런 일들을 펼치시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나게 해요. 하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한 메시지지만 하나는 경고예요. 경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났었을 때 전쟁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뭐 즉사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기회가 있거든요. 뭐 다치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아이쿠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기회인 거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과 환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돌아오라는 아주 멋진 사인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그걸 경고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기회로 여겨서 돌이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은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일곱째 봉인으로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외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표현인데요. 권면한대요. 그러나 이건 어떻게 보면 명령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지금 이 시간,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부정적인 일들이 펼쳐지고 있고 내가 질병의 고통이 또 있고 현실적인 해결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이것이 심판의 전조 분명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또
은혜가 주시는 때고 기회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면 되죠. 그래서 3절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나 아무에게나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런 일들이 7 대접에 의해서 이런 일이 펼쳐지고 또 내 눈앞에서 진행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서 경고를 받아들여서 내가 돌이켜지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계시록 16장 10절 12절 7째 그 대접 중에 5번째 대접이 펼쳐졌을 때 인간의 반응이에요. 5째 전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의 분이 쏟아부으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각자 다 이 상대적이지만 다 이 고통이 엄청나는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다 아실 겁니다. 앞으로도 경험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 그들은 아픔과 부som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 고통스러우면 화낼 수 있고요. 짜증낼 수 있고요. 그러나 거기까지여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그 현실 앞에 딱 직면하게 되면 아직은 우리가 건강하니 뭐 괜찮을 수 있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많이 보았거든요. 저도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현실적인 것이 딱 부딪혔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위에 어떤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어떤 이게 이제 정말 끝이구나라고 하기 전에 아직 살아있다면 아직 뭔가 기회가 있다면 꼭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정말 마지막 기회 죽음 이후에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까지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와 이것을 안다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위로와 확신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4절의 7절입니다. 세 번째 대접이 이렇게 부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셋째 전사가 그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으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객관적인 무엇인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펼쳐지는 일들 속에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되면 가해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반대로 억울하게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로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배신당하기도 하고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로, 부모로 어떤 지인을 통해서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너무 억울하게, 너무 분노한 일이 펼쳐졌을 때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끝일까요? 아닙니다. 6절입니다. 그들은 가해자는 가해자로서 그러나 피해자가 됐을 때 가해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성도들과 yen자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이 구절이 굉장히 무서운 표현인데 이걸 이제 원어로 보니까 이 수동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내가 억울하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주님이 당하셨잖아요. 본인은 이렇게 본인도 억울해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 거기까지만 하셨지만 막 억울해하고 그것을 주님이 성부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억울함과 그런 것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랄까요? 여러분, 심판은 늘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인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기준에 의해서 내가 가해자가 되면 가해자로서 심판을 받고, 내가 피해자면 피해자로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피해를 받은 당사자로서 또 피해를 얻게 한 그 가해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표현처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는 소리가 올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졌을 때도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무엇을 인내합니까? 억울함을 인내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걸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억울함을 주님께는 이렇게 고해도 그 상대 앞에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인간들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에요. 좁게 말하면 그 제자들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들의 배신 때문에 같이 싸워줘도 될까 말까인데 억울한 누명을 씌움받아서, 특별히 그 가룟 유다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가장 지근해서 3년 동안 그렇게 선하시고 멋진 분을 배신해서, 그 돈 몇 푼 때문에, 뭐 비록 큰 돈이지만 그 때문에 배신해서 그 결과를 보시자고요. 그는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고, 안타깝게 가룟 사람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끝이 났죠. 주님의 사랑이 실증하신 거예요. 9절,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라는 건 더욱 확실합니다. 이게 명쾌한 답인 거예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일을 겪고 안타까운 일이 펼쳐져도 여러분만 그 마음만 지키면 잠깐 화낼 수 있고 잠깐 짜증내며 그 시간을 있을 수 있겠지만 빨리 회복하셔서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묵묵히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한테도 올 것이 바로 그 마음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구원이라는 걸 역전시키시는 거죠. 결국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해가 되었다면,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존재를 향해서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나도요,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은요,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심판 같은 일이 펼쳐져도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 상대를 더 길길이 날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서 뛰두르고 데모하는 그 자체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미워할 수는 있죠. 표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도껏 이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선에서는 멈추고 기다리고 자신 없으면 피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이 나고 민족들의 도시들이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그 대접이 부어지면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7번째 나팔 속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파괴, 심판의 완성의 그 일부가 막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큰 도시 바벨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독한 포도주 잔을 그 도시에 내리시니, 이 문학적 표현이지만 쉽게 표현해서 나 너 끝낼 거야, 이것이 돼. 그 도시에, 그 지역에, 그 나라에, 그 각 개인에게, 그 무리들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20절,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잠취를 감추었습니다. 끝난 거예요. 21절, 그리고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진, 이제 살아남은 자들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전까지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견디고 이기고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 이해가 되지만 사람들은 음악의 제망이 너무너무 심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원리를 잘 깨달아서 우리만큼은요, 첫 번째, 겸손해지셔야 돼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마음밭이 이렇게 연약한 상태가 되셔야 돼요. 나도 심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모르실 수 있어요. 또 주위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펼쳐지면 화가 나고, 예, 거기까지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마지막 단계에서는 결국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겸손의 모습이에요. 끝까지 만약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도성에서 마지막까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만 나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6번째 대하답은 그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간 거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도, 예, 그 배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나만큼은 그 미움과 그 더러움에서 나오셔야 돼요. 저도 때로는 제 아내에게 또 제 아이에게 우리 성도들 향해서 실망할 때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고요. 자신 없을 때는 피합니다. 잠깐 시간을 텀을 두어서 스스로가 숨습니다. 피해 있습니다. 스스로를 겸손의 모습으로 낮추려고 하죠. 두 번째는 결국 인내하는 겁니다. 견디며 살아가셔야 돼요. 상대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악함은 하나님의 심판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그 다음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겸손한 삶과 더불어 인내하시고 견디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입니다. 놀랍게 이 말씀은 7 대접의 무시무시한 심판 속에서 가로로 딱 해서 그 속에 쏙 들어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있어서 자기 옷을 갖춰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때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끼어 있어야 되는 거죠. 겸손한 삶 속에 견디면서 이걸 끼어 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결국 이걸 어떻게 합니까? 보여줘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한 주간의 첫 시간인 이 시간 속에 여러분 이걸 깨우쳤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그곳에서 보여줘야 돼요. 내가 깨어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내 옷을 입고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옷을 입고 겸손한 태도로, 예, 벌거벗은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상과 똑같이 어느 수준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예, 그러나 어느 순간 딱 멈추고 다시 주님께로 우리 주님 모습처럼 돌아오셔야 돼요.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보이지 않도록 나만큼은 분별하고 다른 모습을, 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내 마음 상태가 화남과 분노에서 그래도 편안하고, 예, 이해하고 그런 모습으로, 뭐 행복까지는 보여주기 힘들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 모습까지도 보여주면서 결국 여유 있는 삶으로 나타나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결단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이 어쩌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삶 현장에서 7 대접이라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이 엄중한 이 시기에 우리는 결국 겸손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인내하며 견디며 일단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 결단의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완성되어 죄악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시키며 때론 경고이지만 소망과 사명의 삶을 살게 합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날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날 채워주소서.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모두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하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